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이어서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몬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몬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몬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42편에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지은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학자들 가운데는 약간의 이제 이견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지었다, 뭐 그렇게 또 믿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내용을 보면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성전 혹은 성에서 도망가서 떠도는 생활을 하면서 쓴 것 같다. 그때가 사울왕 때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다,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는데요. 시편의 많은 부분이 150개의 시 중에 많은 부분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편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의 내용들 가운데는 바벨론에서의 그 고통, 아픔, 시련,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삼은 시들도 많고, 그래서 아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렇게 또 쓰여진 시일 거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느 것이든 말씀 자체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저는 오늘 세 번째 추측, 세 번째 이론의 기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인이 간절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되면 제가 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그 3번의 절기 축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유대인 성인들의 의무였고 동시에 권리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배는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과 달리 당시는
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사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자그마치 70년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예루살렘 성에 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지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됐습니다. 희망도 점점 약해집니다. 성전 순례의 그 추억, 그 감격을 기억하는 첫 세대는 바벨론에 와서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세대도 이제 나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과거의 감격을 지녔던 축제의 경험을 가졌던 이 시인, 이 주인공의 간절함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를 인도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을 내가 기억하니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여러분, 축제가 뭡니까? 시인은 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목이 메는 걸까요? 아마 이걸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 시대에 비슷한 문화권을 지닌 이슬람교, 그들 이슬람교의 성지순례, 우리가 그걸 하지라고 하는데요. 그때를 떠올려 보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슬람에는 5개의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중 중요한 교리가 하지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하면 6월 달쯤에 전 세계의 모든 이슬람 교도라면, 무슬림이라면 한 번쯤은, 평생에 한 번쯤은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또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지 순례입니다. 간혹 뉴스에서 보셨죠?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보통 그렇게 모입니다. 모두가 흰 옷을 입고 한 곳 메카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해마다 몇백 명, 어떤 때는 2,000명이 죽는 그 땡볕과 압사로 인해서 죽는 그런 사고도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무슬림은 해마다 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고동성으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물결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를, 내 소속감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아주 강력한 종교적인 체험과 공동체의 체험을 이 하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그것이 축제입니다. 특별히 이 시를 지은 주인공은 누구보다도 열광적으로 축제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시의 고라 자손, 고라는 누구입니까?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성전을 관리했고 성전 경비를 섰고 또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던 레위 지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삶이 예배당이었고 예배당이 그들의 집이고 또 그들의 일터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은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고향과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이방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삶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고라 자손이 지은 또 다른 시가 있습니다. 시편 84편인데요. 거기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토로합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삼세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자기 집을 짓고 제비도 주님 제단 곁에 새끼를 치는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입니까? 3절을 보면 이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을 조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웃는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있느냐? 바벨론 사람들은 전쟁에 이기고 포로로 끌고 온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아마 혀를 끌끌 찼을 것입니다. 낮잡아봤고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너희 거룩한 백성이라고, 대체 너희의 신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신은 주무시기라도 하냐? 아니면 너희를 버리고 떠나셨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받는 박해, 비난, 탄압, 이것도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자존감을 건드리는 조롱, 비웃음, 그런 것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일같이 이방 땅에서 모멸감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모여서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그렇게나 사랑하는 성전에 모이는 것도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범민과 고통을 시인은 매일 눈물을 흘리는데, 그 매일 눈물을 흘리는 것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는 밥처럼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에서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시인은 이런 극단의 처지를 목말라 애타는 사슴 한 마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실까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여러분, 사슴 보신 적 있습니까? 동물원 말고요. 별로 사슴 볼 일이 우리는 없지요. 살면서 강바닥이 다 말라버린 그런 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몇십 년 전에 그런 큰 기근, 그 가뭄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몇 달 지나지 않아서 해갈이 됐습니다. 그 말라버린 강바닥에서 헐떡이는 사슴을 본 일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서 이야기는 우리하고 다른 문화권에서 쓰여진 글들입니다. 게다가 2000년 혹은 그 이상의 오랜 시간 동안 쓰여지고, 그것이 물론 쓰여지기 전에 구전으로 전해지고 쓰여지고 편집되어진 그런 책이 바로 성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서를 이해하려면,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시로 된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라버린 시냇물 바닥에서 너무나 목이 타서 헐떡이는 한 사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작은 웅덩이도 많죠. 실개천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광야 사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신히 시냇물을 찾아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너무 심해서 시냇물 바닥도 드러났습니다.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진 시냇물 바닥에서 사슴이 헐떡이고 있습니다. 여기 헐떡인다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고통스럽게 숨쉬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아주 쉬운 얘기로 하면 거의 죽을 듯한, 죽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 절박함이 말라버린 시냇가에서 죽어가는 한 마리 사슴과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번역을 해도 가능할 것입니다. 물, 그것은 생명입니다. 특히 사막지대에선 훨씬 더 절실합니다. 우리는 사막도 없고요, 물 부족 국가도 아닙니다. 사실 물의 소중함을 거의 모릅니다. 낭비가 심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 물, 오아시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 생존의 전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 말을 할 때, 이 시를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생존의 조건이다, 나의 생명의 근원이다, 물이다, 이 말을 또 이 시를 읽을 때에 누구나 쉽게 이해를 하고 가슴에 와닿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들어도 쉽지 않습니다, 이해가. 게다가 옛날과 달리 지금은
너무나 풍요로운 소비 사회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거의 없습니다. 부족한 게 있더라도 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것뿐입니다. 예전 저희가 자랄 때는 사치품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다 필수품이 됐습니다. 일상생활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여기 오늘 시인이 얘기하는 절박함, 간절함, 이런 것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그 결핍의 대상이 어떤 필수품도 아니고 영적인 겁니다. 오늘 세속사회에서, 오늘 종교 이후의 사회, 탈종교의 사회에서 도대체 영혼이 뭡니까? 종교가 뭡니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액세서리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 많은 사람들은 종교 없이도 신앙생활 하지 않고도 아주 잘 살아갑니다. 우리들조차도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오지 않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했던 교회를 오지 않아도 벼락 맞지도 않고 집에서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형편상 어쩔 수 없이 드리시는 분도 많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분도 있고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해외에 계신 분도.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소중함, 예배당을 향한 그 간절함이 예전에 비해 많이 사라졌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서 성전을 그리워하는 것, 하나님을 애타하는 시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새롭게 다시 한번 읽어보고자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예민해져야 합니다.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만 합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거나 중한 병에 걸리거나 자신했던 시험에 낙방을 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고 인간관계가 꼬일 때 이런 달갑지 않은 일들이 때로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절박함을 느끼고 새벽 예배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겨우 여러분에게 그런 고통이 없이도 영적인 간절함,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생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죠. 70년 포로 생활 동안 유대인들은 그렇게나 간절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기를 포로로 잡은 사람들의 박해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인 포로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하는 것은 다니엘서나 혹은 에스더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슬람교도와 똑같이 먹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끌려간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들이 먹는 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혐오하고 금기시하는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삶이었을까요? 다니엘은 하루 3번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이 조상 때부터 해오던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투옥을 당했습니다. 에스더서는 훨씬 더 심합니다. 아예 인종청소를 당하는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는 건 우리 가운데 계신 어르신들이 경험한 일제강점기. 아마 우리 대부분은 일제강점기까지 경험 안 했으니까 모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땅을 빼앗겼습니다. 말도 빼앗겼고요.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3.1 운동 때는 화가 난 일본 경찰들이 화성 제암리교회의 교인들을 모았습니다. 밖에서 못질을 했고 바로 불을 질렀습니다. 그 안에서, 밖에서 그렇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29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엿한 독립국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백성들,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자유롭고 해방된 사람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같이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시대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그것을 상상할 수 있으려면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나 스스로를 유배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포로로 끌려온 어떤 사람들처럼, 아니면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이주에 온 이주 노동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문화가 굉장히 낯설어서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고 천국의 시민이라고 합니다. 천국의 시민이 이 땅의 삶이 그렇게 그렇게 익숙하고 그렇게 편하고 그렇게 자연스럽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유배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 마치 부적응자처럼 아싸로,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는 삶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견디기 힘든, 쉽지 않은 자기 훈련을 통해서만, 자기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유배시키는 이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진 세속 문화로부터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모든 소망이 사라진 그 절망적 상황 속에 시인은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했습니다.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어찌 그리 낭망하며 어찌 그리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적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백 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제국의 나라를 빼앗깁니다. 로마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누가복음 2장은 로마 시대에 살아가는 한 경건한 신앙인의 이야기입니다. 시몬과 안나입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이들이 살아가던 시대를 가리켜서 죽음의 그늘진 땅이라고 하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죽음의 그늘진 땅에 비춰오는 빛을 이야기하는데 그 빛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이 큰 빛을 본 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멀리 동방박사들이었고요, 밤을 지새는 목동들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시몬과 안나였습니다. 성서는 시몬을 가리켜서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온 예루살렘이 누구나 다 아는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안나를 가리켜서는 84살 될 때까지 혼자 살면서 성전에서 밤낮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던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을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던 사람들이다. 오늘 읽은 성경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구원의 기쁨을,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기다리는, 그리고 임하는, 그래서 대림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또 다시 오시게 될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오늘 첫 번째 촛불 보랏빛은, 진보랏빛은 희망, 기다림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주님, 우리들을 가난한 마음에 오시옵소서. 목말라 애타는 사슴처럼 갈급한 저희에게 참 자유와 행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기도일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희는 목이 마릅니다. 풍요 속에 너무나 궁핍하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외롭습니다. 목이 타서 죽어가는 짐승처럼 저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수를 부어주시옵소서. 굶주린 저희 영혼을 영원한 생명 양식으로 먹여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